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열어주심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지 못하고
호황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분노와 시기 중에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안동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되어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사 혼탁한 정치, 어려운 경제, 분열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총으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 주시고 불통인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는 활력이 넘치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으로 안전한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장마 기간의 폭우와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하시고 자연재해 앞에 연약한 저희들 극복하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실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잊고 살아온 첫사랑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더불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시온에서 내리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환난 중에도 반석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큽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또 이렇게 잠깐 기사를 보니까
사망 실종자 수가 50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또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비 피해 입으신 가정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예배 찬양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기간별 찬양 대회가 9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신청해 주시고 또 기간별 또 조제하고 친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5부서가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외부로 나가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례안입니다. 3교구 11구역 원종촌 집사님 빅모, 고 정명 집사님 모친께서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원종촌 집사님 장례 후에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앉아 주시고요. 개업입니다. 우리 개업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육자 목회정책 수련회가 내일하고 화요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내년도 또 목회 정책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식당은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데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잖아요. 오늘 커피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커피가 아마 평상시도 맛있지만 더 맛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우리 김신혜 사모님, 우리 박유신 목사님 안에 계신 김신혜 사모님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조엘하고 조이만 같이 왔고요. 조엘, 조이는 이제 소년부 부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박유신 목사님은 이제 1년 동안은 또 교회에 또 지키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박유신 목사님하고 또 김신혜 사모님 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정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살이 좀 빠졌다고 박유신 목사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살 빠졌다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조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사모님 또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세교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희리 우리 고등부 학생이죠. 희리의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김성자.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신데 타계 권사님이신데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손녀 희리가 인도한 걸로 나오는데요. 네, 우리 김성자 권사님 또 저희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성자 권사님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디는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5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에서 교회 영점 맞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교회 방향이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왜 해야 할까요? 목사님, 요즘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저널에서 이러한 기사가 났어요. 워싱턴 DC와 같은 대도시에 초교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초교파 교회라는 것은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초교파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초교파 교회들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단 정치라든가 또 교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실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초교파 교회의 그 말씀들을 보니까 성경의 무엇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구속,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은혜와 믿음에 의한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교단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하거든요. 목사님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을 하면 교단에서 탈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이 정치적인 이슈, 여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교파 교회는 할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대도시, 워싱턴 DC 같은 대도시와 같은 곳에 그런 초교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또 혹시 교단 탈퇴한 건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건강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앞서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복음,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뭐가 우리에게 복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복음으로 느껴지십니까? 기쁘십니까? 목사님, 로또가 돼야 기쁘죠. 뭐 이렇게 크게 큰 기쁨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그것이 복음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책은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시면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제 드디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우리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요, 우리가 귀신 들리면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요,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세요.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붙잡음을 거절하시고 떠나셨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 마을 사람들처럼 혹시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께서 경제적으로 나를 좀 부유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여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금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고민할 때에 로잔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잔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또 복음과 도시라는 그러한 단체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의 본질,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정치적인 부분, 또 이러한 또한 교단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이슈 가지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목회자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기쁘고, 우리 교회도 그 로잔 운동과 또 복음과 도시를 통해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함께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 대성회가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많은 분들이 가셨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셨어요. 전국에 한 450개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모여서 기도한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그냥 부흥이 단순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는, 그리고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목회의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수의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왕의 자리를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그건 천국 아닙니까? 천국 맞죠? 그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너무나도 좁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1,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기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1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보셨죠? 우리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가 의로운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의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뭐가 잘못된 방향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 삶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자식이 주인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그렇게 봉사해도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을까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임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식이 주인이고 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그거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협박하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라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네 이제. 잘못 들어왔다 교회.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것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 주저한 마음이 있다면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함으로 이 땅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대로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알게 하나님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여 임하기를 감사를 원합니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피해된 지역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5개 부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도와주시며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님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그 삶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